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00쪽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죠? 여러분들 마음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하는 증거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때, 받을 때가 어느 때일까요? 어느 때일까요? 혼날 때도 알죠. 칭찬 들을 때도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가 어느 때일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잠시 나오는데, 가난한 자 때, 지금 울고 있는 자 때,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나쁘다고 헐뜯을 때, 그때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울고 있는 울어야 돼요. 내가 가난해야 돼요. 자, 사람들이 미워요. 예수 믿는다고 나쁘다고 그래요. 헐뜯어 비난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뛰놀라. 이유는 하늘에 큰 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울어야 돼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면 기뻐하고 뛰놀 수 있대요. 세상에서 힘들지만 천국을 바라보면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행복해 하세요. 기뻐 뛰놀아야 되죠. 그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요, 나는 배부름을 얻고 웃을 날도 오는데 오히려 나를 줄이고 애통하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일들이 화가 임한다는 거죠. 상황 역전이 된대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송실이 조금 우리가 프로젝트는 밝아졌죠. 안시를 좋은 걸로 바꿨어요. 이번 주에 계속 프로젝트가 세트하게 보이고 마이크도 좀 바꿨는데 아직 음향 조절이나 이런 게 좀 혼동스러워서 불 켜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저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밝아지니까 있었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모르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생각으로 내가 해결해 가느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생각으로 해결해 가느냐. 지금 만약에 있으면 제가 화내고 이제 켰냐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 그 감격을 모르고 있다가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결론까지 말씀하세요. 그 주라 그 말은 헬라어로 디도미라는 말입니다. 디도미. 이 디도미는 단순한 주는 행위를 넘어서
이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베푸는 걸 의미해요. 그 모든 일들 속에 기쁘게 감당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으니라는 말이 디도미라는 말입니다. 디도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주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졌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라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는 뭡니까? 너에게 줄 것이니, 이거는 받은 것만큼 주는 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주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옛날에 그 말들이로 쌀을 샀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싹 담았는데 한번 싹 흔들면 푹 들어갑니다. 그 흔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이 말씀 후이되어 안겨준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내게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 42절에 보면 욥바에 사는 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 도루가라고 또 일명 얘기도 하죠. 언어 발음법에 따라 달려서 그렇습니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젊어서 병들어 요절하게 된 겁니다.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고 그 사람들이 쫓아가서 베드로를 와달라고 간청하여 모셔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거기 있던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도루가가 다비다가 자기에게 만들어진 속옷, 겉옷을 다 가져다가 보입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하니까 눈을 뜨고 일어나 앉습니다. 좀 순종하려면 이런 정도는 보여야죠. 죽었다가도 벌떡 일어나야죠. 그죠? 근데 두 눈 뻘겋게 있는데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죽었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성도들과 과부들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온 욥바 사람들이 알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비다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주는데 대가를 기억하고 예상하고 주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준 거죠. 그런데 자신은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의 역사를 돌려받게 돼요. 생명의 역사로. 자기가 준 것은 작은데 생명이 사는 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후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나도 저런 역사에 동참해야지. 나도 저렇게 역사를 만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으면 정말 그럴까? 그냥 이야기겠지. 나하고 다비다는 상황이 달라. 지금 베드로도 없잖아. 이런 여러 가지 상상과 헤아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헤아림은 내 믿음을 방해하죠. 믿음대로 행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또 복을 받고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행동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게 문제죠. 헤아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트레오라는 말입니다. 메트레오는 자로 재다, 측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히브리어는 이 메트레오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마다드라는 말이 되는데요.
여기 복합적인 데서 뭐냐면 자신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든 측량이든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요? 내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용서하는, 내 기준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그래, 맞아, 이거 누가 그래, 이건 누구 얘기야, 이렇게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율법,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잣대, 율법적 아집으로 헤아리는 것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판단하려고 했고 시비 붙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지나간 얘기니까 합니다. 어떤 교인이 저에게 교회 적응이 힘들다고 말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까? 성도들이, 평신도가 찬양 사역하는 게 본인 마음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된대요. 그럼 저하고 부목사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하냐? 평신도 사역은 찬양의 사역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설명을 했죠. 또 한 가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길게 기도한대. 그래서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은 정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기에 간절하게 축복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최대한으로 절제해서 정말 요긴한 중요한 부분을 기도하는데 드린 분들의 사모하는 마음도 있으니 그 기도를 기다릴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뭉뚱거려서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걸 뭐 다 일일이 기도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왜 그런지 자꾸 우리 수입이 줄어들고 물질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속상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당연한 생각이 들어서 복된 방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방법을 바꾸는 게 복이 될까요? 그 사람이 방법을 바꿔야 자신이 복이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왜 그러냐면 내가 복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감정의 잣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제가 부담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아마 느끼는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기도할 때 좀 멈칫거리는 걸 느낀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성도를 축복하는 것은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주의 종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마음껏 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거든요.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그 기도와 봉사의 마음이 너무 귀하기에 할 수만 있으면 한 가지 그냥 30분이든 40분이든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마음껏 그냥.
그래도 절제하며 짧은 시간 속에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왜요? 제 자신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의 복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잣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헤아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룩한 역사의 자리를 내가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 오늘 본문 27절에서 37절의 내용 중에 내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많이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뭔가? 한쪽 뺨을 치면 대들듯이 이쪽 뺨도 쳐봐, 이게 아니고요. 순순하게 그의 감정의 일들을 받으면서 다른 뺨도 그냥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겉옷을 빼앗는 자에 대한 대응법, 구하는 자, 내게 어떤 걸 구하든지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보면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하래요.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래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나는 축복하래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래요. 더 심한 거면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도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겉옷을 뺏으면 속옷까지 뺏기는 거 거절하지 말래요. 구하는 것 있으면 내주고 내 거 가져가도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이것저것 가져가지 마세요. 자, 이거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보 천치처럼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게 평상시 상황에선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은 또 달라져요. 왜냐면 형님이 이제 멕시코에 있는데 1년에 2차례씩 휴가를 나와요. 한 번은 귀국을 했는데 어디 귀국하면 그래도 멕시코에서 갖고 온 작은 선물이라도 바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는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왔으니까 양해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공항에서 티켓팅을 하려고 트렁크를 옆에 두고 티켓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걸 가지고 누가 튀었대요. 그렇대요, 거기는. 그래서 내빼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냥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서 말았대, 내버려 두었대요. 그래서 그리고 하는 말이 선물이 거기 다 들었대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둡니까? 쫓아가서 잡아서 어떻게 해치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 쫓아가서 그 가방 달라고 쫓아다니면 잘못하면 자기 소지품 다 뺏기고 잘못하면 생명도 위험하대요. 그래서 절대 쫓아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 그냥 둬야 된대요. 전쟁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살면 생명을 건졌어요. 물건을 지키려다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안 주려고 하다가 생명과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유명한 영화 신들레리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찌한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 가는가 이런 고민과 어떤 물음표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 가치관, 이 모든 문화적 가치관이 다 달라졌습니다. 우려스러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사회문화적 문제만이 아니라 내 개인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상황.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도 인생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을 잃어버린 것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살다가 내 더 중요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더 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가만히 보면 스트레스를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볼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들어가게 했고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이거죠. 말도 못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며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때 하나님이 받은 스트레스는 얼마나 크셨을까? 얼마나 크셨을까? 엄청났을 거예요. 선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표현하다 어쩔 수 없이 진노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는 더 큰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저도 아이들 어릴 때 혼내키고 교육상 종아리를 때릴 때가 있는데, 종아리를 때리면서 스트레스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때리니까 말이죠. 근데 이게 막 재성에 응석 부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 꿋꿋하게 두드려 맞으면 또 더 화가 나요. 이게 속상하잖아요,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혼내키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온종일 은총을 베푸시고 함께 동행하시던 광야 속에서 조금 부족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을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 스트레스 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라며 스트레스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겪은 나라, 6.25 동족 사변 속에서도 전대미문의 역사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며 지금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세상의 위상이 높은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늘고요, 하나님의 두려움도 없이 교회를 침범하는 사람들이 늘고 돕고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우상의 일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스트레스는 얼마나 클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풍전등과 같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 11장 8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도 진노하셨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긍휼을 베풀고 싶은 그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원수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잘 지키며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요. 이럴 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접목을 시킨다면 어떤 식이 되냐면, 나도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내가 너를 이해했으니 너도 남을 이해해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남을 사랑하라. 내가 아들을 내게 주었으니 너도 주어라 라는 말씀과 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닮았더라고요. 진짜 보면 커가면서 더 닮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만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참 예수님 닮았네요. 참 예수님 닮았네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주신 거죠. 온갖 지옥과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어느 때 제일 많이 받을까? 사람과의 관계, 건강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있지만 자기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는 스트레스보다 큰 건 없을 겁니다. 최악의 스트레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죄와 사망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최악의 스트레스인 세상의 사랑으로 아들을 이 땅에 주시면서까지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평화하라. 우리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치유를 받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조금의 손해도 안 보려고 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걸 용납을 못해요. 온갖 스트레스를 어깨에 메고 다녀요. 그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도 귓전에 들어오지 않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만 해요. 아마 그럴 때는 생달걀 먹어도 속이 와서 후라이가 될 거예요. 요새 차에도 계란 넣으니까 익어버린대요. 얼마나 더운지. 미국의 건강 잡지인 헬스데이 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하버드 여성 건강 보고서라는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내용을 간추려 놨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 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용서하면 육체적 3가지와 정신적 2가지에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해요. 자, 육체적으로는 첫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그리고 몸의 근육이 좋아진대요. 근육 뭉쳤던 것이 풀리고 힘을 얻는데요. 자, 2번째는 신체의 통증, 고통이 줄어든대요. 용서하면 나 자신도 용서하지만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거죠. 3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은 심장이 좋아진대요. 심장이 튼튼해지기 바랍니다. 왜 별로 원치 않나요? 심장이 튼튼해지기 바랍니다. 이게 튼튼해져야 돼. 반대로 얘기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 심장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정신적 건강으로는요, 첫째, 용서하면 더 큰 행복을 얻게 된대요.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둘째는 인간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기도 응답도 빨라져요. 왜요? 용서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다니엘처럼 잘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부모의 사랑받은 사람, 성도의 사랑받은 사람, 담임 목사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의 대가를 사랑으로 지불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바른 방법이래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은혜로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면 나도 용서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 용기와 지혜가 얻어지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이 영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내게 조금 귀찮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하기 원해요? 벼락 맞기를 원하죠. 좀 어떤 엄청난 큰 벼락이 막 때렸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서 이거 누구 안 때리나 이런 생각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불 속으로 숨던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벼락 안 맞을 자신이 있어요? 그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요, 원수는 내가 안 갚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다 보면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는 원수가 목마르고 굶고 배고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고 봐라, 보고 잘 됐다. 그죠? 잘 됐다, 잘 됐다. 온고치다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내 건강도 지키는 비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의식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의식이 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주라는 의미 속에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면 나는 부담이 없고 핑계 되겠지만 행복지수는 떨어져요. 스트레스는 크고요. 내가 부모님께 뭘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더 행복하실까? 라고 생각한다면 내 감동, 행복지수는 올라간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돼줄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이 되는 지혜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 중에서 잘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서포트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메가도 장군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보좌관 했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달라요. 어떻게 섬겨줄까 도와줄까 하다가 그 리더십 인정받아서 대통령까지 된 거죠.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해줄 일이 없나? 봉사할 일 없나? 하는 생각은 믿음도 커지지만 신앙의 기쁨과 함께 복된 지혜의 능력을 가지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미국에 테니스 스타를 꿈꾸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학생 때 불행히 부상을 입어서 꿈을 접게 돼요. 그 이후에 세탁소, 케이블 방송, 자동차 운전학원, 시내 광고업체 여러 가지 사업에 도전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낙담이 돼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르헨티나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본 두 가지가 인생을 바꾸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해요. 왜? 아르헨티나 갔더니 사람들이 즐겨 신는 신이 있는데 알파르가타라는 신발이에요. 혹시 신으신 분이나 보신 분, 인터넷 검색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드러운 캔버스 천으로 된 이 신발을 품질을 개선해서 외국에 팔면 굉장히 인기를 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생겨요. 뭐냐면 가난한 아이들이 신발 살 돈이 없어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이 가슴 아프게 느껴요. 맨발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발에 상처나면 파상풍과 이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학교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학교에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 배우고 싶어도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제복처럼 여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신발과 맨발을 목격하면서요, 야, 이거 신발 사업과 연결해서 신발을 기부하는 업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소비자에게 신발 한 켤레를 팔면 다른 한 켤레를 제3국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1:1의 기부 원칙으로 하는 세계적인 기업인 탐스 휴즈 회사가 2006년도에 세워지게 돼요. 탐스 휴즈,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켤레를 팔면 한 켤레를 기부하는 일들로 12년 동안 이 8,800만 켤레를 70여 개국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나눠줬대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번번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가서 나누어 준다는 생각이 되어서 그 지혜의 능력이 발휘돼서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돼서 기업주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그 창의적인 일들 속에서 보면 항상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를 얻게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우상을 섬기며 백성의 것을 빼앗는 왕인 악한 왕 아합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는 가뭄이 있다고 선포를 해요. 진짜 가뭄이 왔어요. 시내가 마를 정도의 물이 없어요. 가뭄 속에 살아가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를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먹을 것을 구하라고 보냅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 가뭄 속에 있는 그 과부에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가뭄에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사르밧 과부는 물을 뜨러 가요. 그런데 가던 사람을 다시 붙들어 세워놓고 얘기를 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라. 아무리 하나님 보내서도 너무하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제 한 번의 음식도 채 만들지 못해 먹고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나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음식이에요. 이거 뺏기고 싶지 않은 음식이에요. 뺏겼어도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1순위야, 너희들은 2순위야, 이 말이에요. 서열이 정해졌어요. 떡을 가진 사람이 서열 1번 아니에요? 근데 와서 달라는 사람이 서열 1번이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약속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 동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 이 성경을 이걸 읽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얌통머리 없는 선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나머지 이제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이에요. 오직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거 나 좀 달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종이 이렇게 어려울 때 먹을 것도 좀 얻어다 주고 아들에게 직장도 마련해 살 길도 열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상황을 헤아려 생각한다면 우리 먹을 양도 부족한데 이거 먹으면 언제 또 먹을지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버텨야 되는데 내가 못 주지 할 수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해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가루가 뻔히 빈통인데 기름병이 이제는 없는데 방앗간에 와서 기름 짜오는 것도 아니고 깨가 없는데 괜히 나만 속는 거야 하고 헤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무런 역사도 없었겠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이 여인에겐 생명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떡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갖고 자기와 아들이 먹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식구가 여러 날을 같이 엘리야도 먹고 마시는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사실 준다는 것은 죽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 됐어요.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황이 마지막 남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개도리가 마지막 생명의 끈이 있다면, 마지막 물질의 끈이 있다면, 내가 마지막 어떤 힘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거룩한 일에 내가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주의 은혜로 사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렙다 과부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며 그 제맛봇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도 거룩한 희생의 피로 정결케 된다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피의 의미가 뭘까요? 주려고 하는 의식이 무엇일까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려고, 용서할 수 없는 중에 용서하려고, 축복할 수 없는 중에 축복하려고, 도와주기 싫은데 도와줄 수밖에 없어 도와주려고, 기도로 내 육신의 정욕, 내 마음의 모든 분노를 이기고 몸부림치며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가치, 주라는 가치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며 땀 흘려 애쓰는 마음이 피 흘린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피 흘리기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정말 내가 피 흘리기가 나의 저주된 것, 복되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만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수고와 영적 갈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속에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헌제 예배 세 번째 내용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낙헌제 예배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역사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